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1절 12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에 대한 임박성, 긴급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저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12절에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이렇게 오늘 11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에 대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물 세례의 특징이 있다면, 물 세례의 의미가 있다면, 첫 번째 물 세례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물세례에 주는 의미는, 물세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절에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게 하여 물세례를 베풀고 그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물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물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의 특징, 물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앞절에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물세례를 주는 것이고,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일시적인 세례를 의미하죠. 물세례는 영원한 세례가 아니라 물세례는 일시적인 세례입니다. 만약에 물세례가 영원한 세례를 의미한다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과 불로 임하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세례가 전부이고 물세례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례는 영원한 세례라고 한다면 또 다른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인데, 물세례는 일시적인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 불세례에 대한 의미를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영원한 세례가 아니라 물세례는 일시적인 세례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곧 그 세례가 영원한 세례이고 곧 그 세례가 어떻게 해요? 큰 생명이 있는 의미 있는 세례인 것을 성경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물세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진짜 받아야 할 세례는 성령 세례고 불세례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았다면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불세례고 성령 세례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 세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능력이 없는 것은 이 물세례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 세례, 불세례에 대한 능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신학교 때에 우리 교수님 중에서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다른 외부의 교수님들 중에서는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성령의 세례는 또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끝이 났다라고 하는 신학교들이 또 신학생들이 또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으며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와 열방과 곳곳에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 교회는 믿고 우리 교회는 선포하고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멈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세례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한다는 것은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어원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그 당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온몸이 잠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물세례는 이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왔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잠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세례는 물속에 잠긴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듯이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잠기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의 특징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을 성경은 성령에 잠겨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3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33절 다 같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오늘 후반절에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내려서 충만하게 임하는 그 모습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또 성령이 임하여서 그 머리에 임하여서 그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후반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따로 띄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같은 의미인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오순절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먼저 임하였고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이뤄갔던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또 그때에 또 그 성령의 세례를 또한 먼저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시작된 이 사도행전에 임하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인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성령 충만함에 잠기어 살아갈 것을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야 할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없다면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물세례를 100번, 1000번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불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물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이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자, 그는 11절 성령과 불로 너에게를 세례를 베풀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갑자기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뜬금없이 알곡과 쭉정이를 모아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사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따로따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앞절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물세례를 많이 받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오늘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이뤄가는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물 세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은요 알곡과 쭉정이처럼 밖에 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 충만함을 이뤄가는 것,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요? 쉽지 않지만 얼마든지 물질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억울함, 물론 힘들죠. 그러나 이 세상의 억울함도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고 절대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저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조건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써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하고 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27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8쪽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뒷절을 줄치셔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가지 않고는 내가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주여 주여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성령의 오늘 12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라고, 예수를 구주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내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우리 인생에 이제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님이,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는 순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안 됩니다. 선교사도 안 돼요. 장로님도 안 되고 권사님도 안 되고 안수집사님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변화가 없고 진정한 회개가 없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어지지 않으니 오늘 본문 3장 12절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는 쭉정이들은 다 불에 던지겠다라고 12절에 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들을 밀가부르듯 여전히 신앙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든 밀가부르듯 하지요. 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든지 계속해서 가정에서 발생하게 되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에서 사단은요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것에 전문가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진정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 세례를 우리가 구하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맞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의 13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의지할 것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잠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성령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하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는 하늘의 삶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삶이 펼쳐지고 그 은혜의 삶이 펼쳐지고 구원의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 다음 구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죄가 끊어지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며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